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전에 부른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은 원래 스웨덴의 목회자이자 시인이었던 칼보리라는 사람이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시를 쓴 이 찬송 시에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이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 보베리는 어느 날 자연의 장엄함을 바라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높은 하늘과 푸른 바다, 그리고 바람과 빛,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 교회의 종소리 속에는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들어져 있었고, 또 이 보베리는 그 풍경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이렇게 그의 마음이 찬송이 나왔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억지로 형식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찬양은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막연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자세히 하나님의 그 일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33편의 시인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막연히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세상 나라들의 모든 계획들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을 영원히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보호하시고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진정한 참된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은 세상의 조건을 많이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 받으시오, 나는 복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분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복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일터가 복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또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흔히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복 있다고 얘기합니까? 보통 우리 일상에서는 뭐 자녀들이 잘 되거나 또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풍족해서 남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 양반 정말 복 많다. 저 사람은 정말 복이 많아. 자녀들도 잘 되고 본인도 잘 되고 저 집안이 대대로 정말 잘 되는 집안이야. 정말 복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복도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고난 속에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러분, 찬송은 성도들의 당연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성도들이겠죠. 이 성도들의 당연지사가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신앙생활 멋있고 또 우리가 지루하지 말라고 우리가 즐거워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순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고 가장 진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쁜 마음이 나의 마음 속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이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찬양은 막연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찬양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내가 가슴속 깊이 알고 그 알게 된 마음을 나의 감정과 나의 영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또 그 은혜를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직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삶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세상의 기준, 또 어제까지만 해도 옳다고 믿었던 것이 오늘은 틀리고 아니라고 말하고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삶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고백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 우리가 늘 보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이 모든 만상들이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가령 부침개, 제가 좋아하는 부침개를 하나 하려면은 밀가루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부추도 들어가야 되고 또 해물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재료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만들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도구도 필요하고 또 잘 만들어야 되는 기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모든 것을 만들 수도 없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야, 맛있는 것이 만들어져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이러니까 빛이 생기고 어둠이 있어라. 물이 있어라. 말씀으로 다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전지전능, 즉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은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참 저 양반들은 맨날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하나님이 저 위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습니까? 예,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냐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로만 찬양하는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고 나서 제가 교회 앞에 이렇게 서서 저기 왼쪽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지 모릅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늘을 볼 때, 바람을 느낄 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볼 때 이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의 찬양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이 습관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부르거나 귀찮아서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기뻐하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늘 우리 마음에 노래가 막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젊은 자매님 오셨는데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됩니까? 예? 예. 딸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예. 아이고 숙녀분에게 나이를 묻는 게 굉장한 신뢰인데 남자친구 혹시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사귀어 봤어요? 예? 설마 모태솔로는 아니겠지? 그 아름다운 용모에. 예. 남자친구가 생기고 사랑이 딱 시작되면 어때요? 늘 짜증나고 아주 무료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아주 재밌고 아주 다이나믹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바뀌고 삶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 이게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 왜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9절을 보세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즉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 모든 삶의 모습들이 누가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농업을 우리 참 주업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 특히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이 피부로 아주 밀접하게 와닿는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짓기에 아주 적당한 일조량을 내려주시고 또 적당한 바람도 온도도 습도도 맞춰주실 때 여러분들의 농사가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잘 조절을 못해가지고 막 땡볕만 강하게 내리쬐다든지 습도만 높게 한다든지 또 비만 많이 내려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자연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아주 그 미세한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루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다 저마다의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마다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또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잠시 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 보거나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즐겁습니까? 세상을 보면 저는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막 모르는 사람이 뛰어와서 묻지마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보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또 정치적인 문제들, 뭐 양쪽이 대립해서 극과 극을 달리고 대치하면서 서로 또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해보면은 상당히 두렵다는 거예요. 또 먹고 사는 민생과의 문제들,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 또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 다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들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들 저마다의 문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에도 늘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저마다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길로 가야 한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내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하염없이 무너지고 내가 붙들었던 것이 흔들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이 들겠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세상 속에 헛된 계획이 아니라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섭리 가운데 늘 주야로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대한 그 시간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자기 계획이 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눈에 가시였던 예수를 드디어 제거하게 되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들이 꿈꾸던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한순간에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삶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계획을 폐하시고 자기 뜻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은혜인 것이 그런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보다 경외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보다 믿음으로, 불평보다는 찬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복 있는 백성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누가 먼저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강하거나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옛날 그들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더러운 죄인들이었어요.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또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새 생명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완벽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어떤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심 있게 아버지가 자녀를 살피듯이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두 아시고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섭리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또 좀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인데 날마다 꽃길만 쫙 걸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육신이 상해서 병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럽니다.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암 걸리고 왜 죽노? 하나님 걸리는 사람이 왜 사고 나서 죽어? 하나님 걸리는 사람이 왜 고난 때문에 슬퍼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꽃길만 걷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도 안 해도 될 거야, 아마. 가만히 있어서 교회만 오면은 다 꽃길 걷고 날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다 하면은 뭐 교회 들어올 때 시험 쳐서 들어와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과 절망과 질병 속에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백성은 문제 없는 백성이 아닙니다. 복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에요. 복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을 여전히 나의 복으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집중해서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3편 말씀은 우리에게 복 있는 백성이 누구인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흔들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붙들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